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로운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우리의 의지를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로운 삶을 이렇게 살아라라고 계속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안식일이라는 율법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고 생명 넘치고 그 무엇에도 굴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존재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보다 크신 분이시고 안식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니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와 형제인 우리는 안식일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자유하고 풍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사역을 하십니다. 병을 고치신 것이지요. 이를 두고 율법 교사들 입장에서는 율법을 범하고 잘못을 저지르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라고 단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율법주의로 가득 찬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때마침 근처에 한쪽 손이 병든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 고칠 때면 한번 고쳐보라는 시기였죠.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도 모자라 더한 일도 해보라는 꼬투리를 잡으려는 시비조였습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겠는 것이냐라는 생각이었겠죠. 물론 10계명 4계명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강조점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인간이 움직여 땀 흘려 벌어들이는 것으로 인간은 사는 것이 근본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있는 환경 뒤에서 더 넓게 일주일 모두를 돌보고 계시고 복을 주고 계시며 그의 생업을 지키고 계신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7일 중에 하루 7번째 날에 한 번씩 기억하면서 안식하면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입히시는 것을 살면서 증명해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는 것이 강조점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복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을 치유해 주시는 그 복을 내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7번째 날 안식하는데 그것을 기억하는 것에서 더 뛰어넘어 그 복이 임하고 있는 현장을 지금 우리가 보기 위해서라면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보다 더한 그 증거에 참여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양이라는 동물의 생명도 안식일에 살리면서 사람을 살리는 천국의 복이 임하는 현장을 어찌 거부할 수 있겠냐라는 예수님의 반문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복이 나타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고 고대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거절한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복이, 그 안식일에 궁극적인 그 복이 나타나도록 사역하셨어요. 병든 자가 낫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증거를 바라보며 저것이 과연 천국의 증거인가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란 자가 어떤 자이기에 이런 천국의 증거를 나타내는 자인가 더 예수를 관찰하고 면밀하게 살펴봤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4절에 보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은 선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천국의 증거를 정말 찾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성, 자신의 생각, 자신의 관점 안에서 그 종교적 우위성을 지키려고 했더니 나타난 천국의 증거요 예수의 복을 앞에 나타났어도 걷어차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본문 15절, 16절은 계속 이렇게 해서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들의 계략을 피해 길을 떠나십니다. 그래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천국의 증거로서 병들을 모두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을 단순히 병을 치유해주는 사람, 단순한 의사로 그들이 알지 않게끔, 그렇게 소문이 퍼져가지 않게끔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한 인류의 대표자요 하나님의 본체 되신 자로서 신이시며 인간으로서 오신 성김의 인자의 왕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마음인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단순히 병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밝혀지지 않기 원하셨던 겁니다. 이에 마태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구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기 원하셨는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보충 설명을 해줍니다. 17절부터 21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한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성부 하나님 또한 예수님이 단순히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타난 자로 드러내지 않기 원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근원적이고 심오하며 궁극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류의 왕,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는 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으로 미리 주셨던 겁니다. 이 메시지에서 세 가지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영이 충만한 자로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그 독특한 연합체로서 놀라운 힘과 권능을 가진 자로서 오는 것이지 저 천국에서 아무렇게나 한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연합체인 곧 성부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심판을 알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온 세계였습니다. 온 세계의 기준으로서 오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과 같이 온 이방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온 세계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게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주셔서 마지막 날에도 기준이 되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한 자들은 그 기준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 심판을 지나갈 것이요, 예수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심판의 결국에는 정죄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 자격에 부합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믿지 않도록, 세상을 믿지 않도록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끄러운 무리를 동원해서 인기몰이를 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또 짓밟아 왕의 자리를 차지하러 오신 분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조용히 오셔서 상한 자를 고치시고 죽어가는 이들에게 천국 부활 소망을 주셨으며 정죄받았다라고 격리되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와 아들로서, 아버지와 자녀로서 다시 연합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이 나라는 국군이 다 했다라는 상황 가운데서 나중에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이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던 겁니다. 이 메시지를 받는 이사야 선지자는 어땠을까요? 나라의 국군이 다 했지만 그 꺼져가는 심지, 꺾여져 버린 상한 갈대와 같은 이스라엘 나라일지라도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더 초월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구나,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절망, 어떤 문제에 계십니까? 이 나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을 돌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자녀요 상속자로 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의 주인 되시는 예수와 형제입니다. 율법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율법의 최고 율법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명예로운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오늘도 우리가 그 어떤 것에서도 억압받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자유하고 풍성하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무엇이 장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사랑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힘과 능력, 용기,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